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 100이면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3절 되는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광야로 돌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금주에는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우리 탁월한 이야기 설교자인 존 오트버그가 쓴 누더기 하나님이란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제7장의 제목이 우회도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서 받은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표지판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회라라는 그런 뜻으로 공사 중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쌩쌩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택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눈앞에 빤하게 보이는 저 앞의 길인데, 그리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빠름이 보장되어 있는 길인데 오히려 수백 리, 수천 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럴 이유가 그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다. 때로는 돌아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마저 멈추라는 신호를 마주합니다. 정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이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누워 있는가 하면, 직장을 사임하게 되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멈춘 채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회하라는 신호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는 멈춤 신호를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오늘은 우회도로, 우회 신호를 맞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몇 가지 정리하면서 이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어떤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지 우리 뜻을 모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멈춰야 할 정지 신호가 없거든요. 정해진 속도대로 길만 막히지 않으면 쭉 달리면 됩니다.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니 어느 순간 콧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쭉 뻗은 대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잠시 쉬는 것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나 사고로 또는 정체로 어쩔 수 없이 우회도로를 돌아서 갈 때면 자신의 리듬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달리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낯선 초행길입니다. 또 정지 신호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수시로 바뀌는 속도 제한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회도로마저 없어서 그냥 멈춰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길 괜히 들어섰다. 이 길에서 어찌할꼬, 그 답답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또 가나안에서부터 풍요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마음을 벅차게 하고 너무나 마음을 기쁨에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이 곧 끝날 것이라 생각했고 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해안을 쭉 따라가면 거리상 300km, 하루에 약 20km를 걸으면 약 2주요. 10km씩 아이들과 천천히 걷는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짧은 길을 뒤로 하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에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 뻔한 사실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 말고도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돌아보지요. 첫 번째, 광야로 돌아가게 하심은 나의 길을 빙 돌아가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기다렸던 해방의 날입니다. 그날 여명이 밝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뻤겠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그들에게 그날 아침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아마 다들 잠을 못 이뤘을 것이고 짐을 싸니라 바빴을 겁니다. 나를 꼬박 샜을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길을 나선 후에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을 놓고서는 다른 길로 접어드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계속 들리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띵동,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띵동,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 방향이지? 아마 길을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전날부터 뜬 눈으로 보내며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가 들뜬 마음으로 그 길을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앞에서 잘 이끌어가는 거 맞아? 뭐야 이거? 그 시간이 40년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40년의 여행을 그렇게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 방향이지? 의심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웅성거리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 이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시간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는 계속 이상하네,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만 토로했지 아무도 하나님께 왜요 주님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묻는 기사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묻는 이가 없었다. 우리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막히면 우회도를 마주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왜 이렇지? 계속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했던 불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은 결국 불신이었고 의심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탈출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다 다 죽고 말았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모두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들 길을 걸어가며 성장한 다음 세대들은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을 허락받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는지요?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모릅니다. 지난 애굽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도, 그것도 들어오면서 들었을지 눈으로 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이 경험한 건 무엇이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물에서, 반석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만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의 행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급하다고 얼렁뚱땅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고난이 시작되고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며 어쩌면 이렇게 빙 돌아가게 하실까,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우리를 위한 안전의 통로라고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 말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동안 광야에 이미 오래전부터 서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40년 광야가 거의 다 지나왔다고 믿으시고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영의 눈을 부릅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함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서는 복된 성도가 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통해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로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성도를 강하게 만드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광야에서 훈련받아 좋은 믿음의 군사가 된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지만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의 내용을 한번 훑어내려가 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어떻대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여인들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들의 살았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강함과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주었더라.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있어 고난과 환난의 광야는 절대 저주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비록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지고 결박을 당해 옥에 갇혀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이 높이 들어서시길 원하시기에 잠시 광야 같은 환난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찬바람과 고통의 열기가 좀처럼 식어져 끊이지 않고 나의 인생에 반복되어 불평하고 있다면 이제 그 속에서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때임을 믿고 오히려 그 훈련에, 그 과정에
더 올바르게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을 잘 될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동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업이 번창하고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밟고 있음을 믿고 힘을 내죠. 하지만 반대로 한계에 도달하여 더는 진보하지 못하고 머물 때가 있고 계속 위의 도를 헤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다? 광야의 시기다. 그때가 바로 훈련의 시기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기에는 우리 모두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에 오히려 충실히 임하고 그 과정을 통해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버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타던 자동차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오자마자 그 차를 타고 왔더니 우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딸들이 좋아하는 중고차를 샀는데요, 빨간색 차였습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이상하게 120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왜요? 차가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났기 때문이요. 뒤에서 연기는 얼마나 피어나는지 지나가던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빵빵빵빵빵 거리면서 제발 그 차 좀 끌고 나오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낡은 차량이다 보니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좋은 도로가 있다 해도요, 그 도로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차의 성능이 받쳐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의 속도까지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성도인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온의 테러를, 왕의 테러를 주옵소서 간구하는데 달릴 성능은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길을 주셨들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힘차게 뻗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 준비가 된 가정, 준비가 된 인생인가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대로를 열어주셔도 얼마 가지 못하고 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시온의 대로와 왕의 대로를 열어주기 전에 꼭 훈련의 시간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고속도로 같은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어떤 이후에? 훈련의 시간을 다 겪어 난 이후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 훈련을 마친 사람. 그 훈련의 장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이 말씀이 시온의 대로와 왕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전에 훈련의 시간을 겪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찬양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대한 부분으로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높임을 드리는 것이 찬송가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닌 인생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탄식조의 곡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찬송가 486장인데요. 오늘 이 찬양 좀 가사를 한번 불러보면서 기억해 볼까요? 찬송가 486장. 악보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찬송가의 가사인데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부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훈련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부르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세상에 근심이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 있대요. 3절 가사 볼까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마 어때요?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쁘고 즐겁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곧 평안히 쉬리라는 그 모든 평안을 되찾는 고백이 되기 전에 실제 가사가 이래요. 죽을 일 쌓였구나. 그 훈련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의 시기를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실제로 인생에는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누구나 영적인 짐, 정신적인 짐, 육체적인 질병, 고통, 생계에 대한 부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다 짊어지고 참으로 많은 일들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광야의 시험을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어떤가요? 왕이 될 인물이라 하면서 기름 부으셨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 한참을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안으로 던져졌으나 돌아가게 하시는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 모두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화로다, 참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위험을 피해 동굴에 처박힘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이 있어 죽을 일만 쌓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신뢰하고 그 훈련에 순종하며 잘 이겨내 봅시다. 곧 내 안에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와 왕의 대로가 열릴 때 그 길을 잘 달릴 수 있는 나를 만드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의 그 광야를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요, 생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돌짝밭입니다. 먹을 것은 찾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승진도, 성공도, 부도, 명성도, 심지어 건강까지도 얻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광야는 다 잃어버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그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성경은 광야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인간으로서는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곳이고, 광야는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성도들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적과 꿀을 주시기에 사랑했는지를 정확히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광야길을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왔었는지를 정확히 보고 깨달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주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에도 주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경우에도, 경제적 파산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린 경우에도, 자녀의 탈선으로 수많은 밤을 애타게 보내는 부모의 경우에도, 가족 가운데 애타게 하는 고민으로 눈물 짓게 하는 가족의 눈물의 상황에도, 너무나 바라고 원하던 일이 되지 않아 좌절에 빠지는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오늘도 잘 훈련받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광야를 왜 이렇게 삥 돌아게 하시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인도하셔야겠습니다. 찾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그러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결코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환난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의 손으로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돼. 나는 믿노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우회의 도로가 많은지요? 저 앞에 지금이 하나님 내 인생의 기회이고 바로 눈앞에 질러가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우회의 도로, 왜 또 오늘도 광야를 빙 돌아가게만 하시는지.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며 오늘도 그 훈련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 붙들고 나가지요. 오늘 주신 말씀 전 가운데 은혜가 된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나의 우편에 늘 그늘 되셨고 나의 환난을 명쾌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의 몸통에 다다르게 하고 경제적 파상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하고 가족의 탈선으로 수많은 밤을 애타게 보내며 너무나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되지 않아 좌절에 빠지며 하나님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 어디서 풀지 모르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본 이스라엘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며 오늘도 잘 훈련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님의 자녀, 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선택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지켜주시고 힘들어 하나님 고개를 들 때마다 나와 함께 시선을 마주쳐 주시어서 도움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버텨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정확히 보고 깨닫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렸고 기도했는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의지하며 늘 돌아가게 하시는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살 길을
회복의 길을, 역전의 길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파송의 말씀으로 나갈까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걸음을 멈추지 마라. 너 걸음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걸음을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나는 믿고 갑니다. 우리 주님만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하늘의 은총이 너무나 바라고 원하던 일이 때때로 되지 않고 좌절에 빠지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순간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